어떤 젊은이가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소록도 나환자촌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포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를 가르칠 때마다 스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기는 뼛속 깊이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부처를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히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포교를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고 염불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가 291장인가 이 찬송이 막 입에 터져 나온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3시간 동안 몸부림쳤는데 그 동안에 눈물 콧물 쏟아지고 막 얼굴이 범벅된 상황에서 자기가 막 이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에 있으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겁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했더니 소록도 환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전쟁을 어디서 하냐면은 이 무지한 중생들을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한 겁니다. 그 옆에 찬송가 부르면 자기는 옆에서 목탁을 두르면서 막 이분들에게 막 천도제를 막 계속 제사로 드리면서 막 영적 싸움을 그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장례식장을 꼭 갔는데 장례식장에 부른 찬송이 이거 아닙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분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전염돼버린 겁니다. 이 소록도 환자들은요 죽을 때 서로 죽고 싶었네요. 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이 슬픔장이 아니라 축제장이라는 겁니다. 축제. 할렐루야. 아멘. 장례식이 축제장, 환송식을 올리는 축제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식도 슬픔에 하는 곡을 올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즐거움을 소망하는 그 환송 예배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즈베키스탄에 장애자, 노마드를 축구를 가리키는 국가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추방당이가 또 카자흐스탄에 노마 축구를 가리키는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장애자들, 노마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북한 당국에게 내가 이렇게 감독을 했는데 내가 북한 애들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축구 감독하고 싶다 했더니 북한 당국에서 스카우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장애자, 노마드를 축구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이민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우리가 명령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명령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는 반사체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말씀 뭐냐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그게 뭐냐면은 어둠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빛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빛을 반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 지옥 백성의 자녀였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고. 이게 마귀를 본받아서 마귀 속성이, 마귀 성품이 우리 안에 쫙 들어왔다고. 왜 우리가 착각을 하느냐? 내가 이 선악과의 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 때문에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의 기능이 직관이 영의 기능, 하나님을 아는 직관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교제의 능력이 죽어버렸어요. 또 뭐냐? 내가 마음에 깨끗하고 나쁜 것은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이 양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혼의 기능은 생각이 아주 부분적으로 협소해요. 전체를 못 본다고. 넓게 깊게를 보지를 못해. 이 사고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아는 거 인간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감정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약점 알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방어벽을 치는 거야. 사람 만나는 거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내 의지는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내 이기심을 가지고 내 몸과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고 먹고 마시고 아이를 낳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인데도 이게 변질되니까 정욕, 탐욕, 더 많이 식욕, 이게 죄악의 욕망의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냐면 어둠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생산공장, 죄의 생산공장. 그 공장장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사장은 누굽니까? 마귀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영혼 세계에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어두운 나를 밀어낸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이 지성이 자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신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신가?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이 예수님만이 내 과거의 죄, 조상의 죄,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뭡니까? 영접이 오는 겁니다. 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생애를 내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그때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빛을 반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경이 먼지가 많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성결해야 잘 보이듯이 반사, 내 예수님은 태양이시고 나는 반사체라고. 반사체는 뭐냐면은 내 영혼이 먼지가 있고 얼룩이 있고 더러우면은 빛이 강하게 발휘를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 뭐예요? 빛을 강하게 발휘를 못합니다. 왜? 아직도 내가 예수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충만한 건 뭡니까? 내 안에 빛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빛이 충만하면 뭡니까?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사업이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 기독교 문화사업. 예수님의 빛이 다 이 어둠 속에 번지어야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를 도와줍니다 하고 광고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주일날에 그 개척교회를 돕는 팀들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들은 물 한 잔도 대접 안 받겠습니다. 물 한 잔도 저희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송파구 그 오금동 동네를 그 전도팀들이 기도하고 전도지를 들고 다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오후에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그리고 그들이 다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해주고
또 가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대에 정말 껴있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성령의 사람들, 자기 교회를 새벽에 일찍 봉사하고 다른 교회 약한 교회로 와서 물질로 도와주고 전도로 도와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상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야 어둠의 세계가 물러간다는 것을 확신한 전도 특공대들. 야,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빛은 강렬한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사명이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의 우울증을 몰아내줘야 돼야지 저거 아니면 큰일 나겠다. 저거 가정이 완전히 질병과 가난에 눌려있나? 내 기도로서 내가 몰아내줘야 되겠다.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살려야겠다. 저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할까? 예수 사랑으로 녹여야겠다. 저도 사랑을 많이 어려움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나도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을 줄 아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주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다. 세 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착함이에요. 착함, 선함이에요. 선함. 여러분, 셋째 딸 우리 딸은 참 착해. 착하다는 게 뭡니까? 이 선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 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직한 사랑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선지자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리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무명의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청구해서 추천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와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쫙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 갖다 설득해서 사도 바울이 의심받지 않고 주의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하나님 나는 이 그릇이오니 이 그릇을 충성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보다 그릇이 이렇게 크니 제가 밀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기 있고 주인공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 요한 3서에도 가이오 장로는 그냥 섬기는 거야. 그냥 디오드롭의 장로는 사도 바울도 필요 없어. 자기가 인기 받아야 돼. 자기가 대접받아야 돼. 자기 얼굴이 자기 영광이 막 성도들에게 박수받고 드러나야 돼. 이게 뭐예요? 최고의 우상, 최고의 하나님의 적입니다. 적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근데 바나바는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자기는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연 역할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업 잘 되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분이 나보다 다 권사 잘 되도록 집사 잘 되도록 밀어주는 성도. 이게 착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은 착하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지원해주고 응원해준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열매 중에 이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열매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참 찾기가 참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의인하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성적으로 타락하지요.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눈에 필이 꽂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였습니다. 이게 노아가 뭐냐면 마음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는 히브리어로 헨인데 마음에 하나님 눈에 꼭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노아가 하나님 눈에 팍 꽂혀가지고 됐다. 내가 너를 쓰겠다. 왜 꽂혔는가? 노아는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훈련을 신앙적으로 잘 받았죠. 그러나 이 노아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두려워한 거예요. 거룩을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의 의로운 백성들은 성령님과 함께 내가 빛을 받았으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성화의 역사가 있어야만 뭐예요? 주님 나라에 장차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은 내 타락한 본능으로 삽니다. 내 이기심으로 삽니다. 그럼 두려움과 떨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는 당대 의인이라.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당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이 버리려고 하고 악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거기다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삶이 이 말세, 이 종말에 친구가 동성연애가 판칠 때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가 지금 이 지상에 어디든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진의 불이 어디든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팔이 지진이다. 그 우상숭배, 엄청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이 불바다가 된다. 그럼 장차 이 동성연애가 판치는 이 지상에 뭐예요? 난리와 난리, 지진과 지진, 불바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목숨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들 빛의 자녀면 진실하라. 진리 안에 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왕국 13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생명 좀 연장해 주세요. 그 3일 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낳기 원해서 너는 3일 후에 성전에 올라오리라.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사람이 진실하면은요, 부부간에도 진실하면 떳떳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 내가 우리가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깨끗해지고 회개하면 진실한 종되고 회개하면 나에게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자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야, 나다넬 너 보니까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비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청가할 때도 여러분들이요, 당신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세밀하게 찾아서 연구해서 그것을 행하라.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7개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회개, 구제, 전도, 순종, 성령 건축, 충성. 이게 한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급을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천국에서 99명 의인이 기뻐해요. 이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아야만이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빛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거기에 내 자신이 그 빛 앞에 설 때 내 죄악이 보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하고 싸울 때 나쁜 말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제가 왜 나쁜 말 하는 것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는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13장 16절.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입니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 하나님은 꼭 빚을 갚으시라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왜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가? 저희들이 그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던 김미진 간사의 그 동영상에 참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을 할 때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나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저 사람을 도와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정작 행동으로 옮길 때는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오래된 이 습관 때문에. 그 습관 속에 또 사탄이 나를 잡아버리면은 불순종을 한다. 거기를 참 설명을 아주 잘해 주었어요. 여섯 번째는 성경 건축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건축은 뭐냐면 내 심령 성경 건축, 그 다음에 보이는 또 성경 건축. 일곱 번째는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난 상급을 받는 거죠. 주님 나라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2장 26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는 세 가지를 줘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세 번째가 뭐냐면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대.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린 자에게.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재물을 너에게 옮기겠다, 이 말씀이 이곳에 나옵니다. 불신자의 재물이 자기 의의 백성이 하나님 옮겨주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애교 피우는 딸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서 정말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서 구두도 닦아놓고요. 얼른 아버지가 좋아한 거 간식도 얼른 사오고요. 심부름도 얼른 하고요. 우리의 삶 속의 생각이, 내 행동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걸로 꽉 차 있어야만이 인생은 풍요롭고 인생은 건강하고 인생은 아름답게 이 삶이 계속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행복이 없어요. 이 행복의 비결을 말고 다른 거 있다고 우리는 다른 거 그걸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해지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국의 교회 하나님부터 여러 가지로 복을 받고 장학사업을 하고는 보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심었더라고. 좋은 일들을.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잘 도운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또 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린 지금부터라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에는 빛의 사명입니다. 빛의 열매를 했고, 이제 빛의 사명인데, 그 빛의 사명이 뭐냐면은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그 어둠이 뭐예요?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 거짓을, 이익을 위해서 음모, 속임수 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 아닙니까? 이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 농업연구원 울리치 버니어는 사람들 몸에는 270가지의 화학 냄새가 난대요. 270가지 화학 냄새. 이 화학 냄새가 이것을 냄새를 맡고 모기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의 이 욕구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면은 마귀가 나에게 덤벼들지 못해요. 유혹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내 자신부터 내가 이게 욕망을 잉태하고 죄악을 향기를 발산하니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얘기하죠. 아담 이후부터 타락된 이 죄의 본능을 이기려면 빠져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대적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동영상에 이 처녀가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되는 과정도 힘들고, 무당에 속아가지고 이 귀신이 계속 속삭이면서 점을 치고요. 이 무당을 그만둘라 할 때도 이 귀신의 역사로 힘들고요. 거짓말 잘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속임수에 빠져나가는 동영상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딸이 말씀을 신뢰하고 귀신을 대적하는, 우리 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 안 보여요. 공격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악 세력에서 내가 끊고 빠져나오지, 내가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잡혀있으면은 나쁜 습관과 중독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둠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행위를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책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면박으로 지적하는 이 행위가 아니고, 이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서 모방하도록 본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심판하시고 은밀하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 목적은 자식 잘 되라고. 우리가 친구를 책망한 것은, 성도를 책망한 것은
성도 잘 되라. 그 책망할 때는 뭡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하면은 엄지 손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집게 손가락은 뭡니까? 상대를 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잘못하니까 너 하지 마. 그러면 이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 세 개는 지금 누구를 쏘고 있습니까? 나를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책망한다, 성도를 책망한다, 아내를 책망한다 할 때는 뭐예요? 책임의 한 개는 당신에 있지만 세 개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이 상대가 잘못된 것은 내 책임이야. 성도가 잘못된 것은 내 책임이야. 이 마음 자세를 해야만이 뭐예요?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내가 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책망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9번 책망하고 9번 칭찬하고 1번 책망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계속 드리는 자식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 이번에 제가 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은 뭐예요? 부모가 그동안에 수십 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자식이 요구하는데 안 던져줄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래 사업 자금 그동안에 내가 모아놨는데 아니 내가 쌈짓돈까지 다 털어서 그래 사업 한번 해봐라 하고 착 부모가 밀어주지. 뭡니까? 내가 내 아내를 많이 칭찬하고 사랑하고 한 다음에 당신 말이야 이런 점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고 사랑의 예금 통장 입금을 많이 한 다음 뭐요? 나중에 인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주지는 않고 뺏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짜증을 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 9장 7절과 8절에는 어떻습니까? 비웃는 자는 미련한 자를 악인을 책망하면 뭐예요? 수치당한다? 보복당한다? 주의해라? 온수 갚으려고 덤벼든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뭡니까? 상대에게 내가 지적을 받다면 뭐냐면은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에 수치감이 와버린 거예요. 수치감이 오기 때문에 뭔가 복수,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기 때는 굉장히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랑을 막 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가운데 다뤄야지. 잘못 지적했다 어떻습니까? 완전 본변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아닐까? 하나님께서 영적 의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된 자는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이게 사건과 사물 속에서 뭔가 나의 어태크가 온다. 내 마음에 상처가 나타날 때는 뭐냐. 이 상처로 생각하지 말고 바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됐습니다. 주여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이 겸손한 어린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데서 깨어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기가 2,700종류랍니다. 근데 모기가 언제 공격에 들어오느냐? 그러면은 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제일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때 도둑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이 모기가 여름에 우리 몸에 탁 달라붙습니다. 몇 초 만에 피를 빨겠습니까? 8초 내에 10초 만에 피를 빨아버려요. 근데 모기 맞으면 그 뇌염도 걸리고 무슨 질병도 걸립니다. 이 모스키토에. 근데 모기가 보니까 자기가 피를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가 몸에서 계속 흘러나와. 그 몸에서 피가 안 나오도록 응고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독침을 갖다가 몸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응고돼서 피가 안 나와야 자기가 이 속의 것을 빨아먹거든. 그때 이 모기 침이, 독침이 내 안에 무서운 질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잠자는 자는 모기에게 독침을 받듯이 영적으로 잠자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독침 받습니다. 사고당합니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들 속에 영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욕망과 습관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잠자는 자입니다. 이게 죽은 자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요,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Awake.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늘 영이 살아있는 사람. 또 이 혼의 생각은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 사랑으로, 주님 여유로 감정을 품는 사람. 의지는 나는 하기 싫으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깨어있으면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둠을 압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의지는 하늘의 소망을 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아도 감사. 부부싸움에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예. 부부싸움에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 한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를 주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제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사람 외로워야 고독해야 주님 찾지. 부부가 너무 찰떡궁합이면 이게 주님 찾을 시간 없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요,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몸에서 경고음이 들린 거예요.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이 부신, 콩팥인 부신 호르몬에게 야 일어나야 일어나. 지금 아침 7시다 7시 더 자지마 더 자지마. 아이 나 더 잘래 하면은 몇 시간 더 자버립니다. 부신의 호르몬이 우리를 일깨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야 기도에 빨리 가야지, 교회 빨리 가야지. 이건 성령이 우리의 경고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명령할 때는 뭐냐면 생각날 때 순종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 지갑을 오늘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지갑을 그 순간 빨리 챙겨버리는 게 좋아요. 그걸 놓치면은 아유 지갑 넣고 왔네. 이게 또 발생합니다. 우산을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야 우산 가지고 와 우산 가지고 와. 아 주님 대단하신데 무슨 우산 가지고 갑니까? 아니 차에다 이따 가지고 가봐. 그럼 우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뜻에 성령과 이 동행하는 삶은. 그러면 그날 4시쯤에 비가 쫙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산 다 필 때 뭡니까? 시내에서 영웅되는 것입니다. 이야 나 우산 썼다. 이게 성령에 사는 이 기쁨입니다. 희열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인과 경고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라 aris입니다. 죽은 자는 이 인간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타락한 선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깨어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긴박한 재림이 왔을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공중 재림이 안 된다고. 이 사실 믿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사랑의 열매로 비춰서 다른 영혼들이 살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은 상급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뭐요?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앞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종말에 제1호 다섯천하의 반열에 들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재미이고 신앙의 재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재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야 됩니다. 비추라. 비추라. 행동으로 움직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합격! 네가 나를 경외한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진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각과 계획은 많이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걸 해야지. 그런 장로님 봤지만 장로님이 돌아가셔 보니까 뭡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꼭 제가 일 하나님 앞에 꼭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뭐 그렇게 하시죠. 근데 장로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이 주님과 깊이 사랑받는 행위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간이요, 내 영의 다이아몬드가 점점 커지고 빛을 발하는 역사를 지금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내 영의 다이아몬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내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 동안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빛, 내 빛 말고 예수님의 빛을 나는 비추고 있는가. 할머니가 손자들이 와서 절을 할 때 용돈 줄 때 그래 이거 공부 잘해라. 이건 좋은 크리스찬의 할머니가 아니에요. 누구야? 이 할머니가 준 것은 예수님이 준 거다.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지? 내 할머니, 그럼 그 진짜 좋은 할머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반사체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붙잡힌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옵니다. 내 믿음의 지식이 성장합니다. 주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빛을 반사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을 일어나서 빛을 비추시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